마태복음 5장 33절로 33절까지 37절까지 18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8번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나지 말 것은 우리 집 산상수훈을 계속 함께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이제 간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죠. 여기서 간음은 성에 관한 문제를 포함해서 넘어서 바로 죄,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으로까지 우리가 개념을 넓혀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할 때 이것은요, 구약에서 율법과 복음의 어떤 차이, 항상 산상수훈에서는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 우리가 보아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 간음에 대한 문제,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가 율법적인 관점에서 너희가 여태까지 듣고 배우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가야 된다 한 개념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보는, 이미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것에 기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옳은 눈이 실족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으로 벌써 죄를 짓거든. 그 다음에 오른손이 행위로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율법적인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은 바른 육신의 구원을 얻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찍어내버리고 또 손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천국에서 전부 다 우리 장애자, 지체부자들이 모임이 되지 않겠느냐. 복음의 완성.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사랑으로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온전하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또는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를, 성도는 교회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돼요? 절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맹세라는 주제를 놓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맹세라는 주제. 우리가 참 많이 이걸 들었죠. 맹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맹세라는 어떤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집을 옮겨도 계약서를 쓰고, 그렇죠? 집을 사도 계약서를 쓰고, 팔아도 계약서를 쓰고, 뭔가 돈을 빌려줘도, 돈을 받아도 하여튼 계약서, 모든 게 다 계약의 어세이로.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돼 있어요?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맹세도 너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맹세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단히 일러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그 맹세와 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다, 어떤 개념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정립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먼저 한번 33절을 같이 읽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복음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했으나, 너희가 율법 속에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항상 예수님이 지금 율법과 복음을 서로 비교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에 대한 것도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라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는 그 의미는요, 이제 첫째는 뭡니까?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그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의 개념으로 그런 그 옛사람, 그 유대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인입니다. 교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의 옛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우선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항상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교인인데 뭐를 어디에 젖어 있는 자들이에요? 옛날에 구습에 젖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믿는다고 나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조상한테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생활 어떤 그런 그걸로 가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로 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의 옛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에게 이미 그 맹세에 대한 그런 걸 주셨습니다. 여기 이 맹세의 개념이 뭐냐? 이게 청량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요, 맹세를 하지 말라, 뭐 하라, 뭐 하라고 하는 의미로 맹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너와 하나님과의 이루어지는 그 맹세의 개념이 뭐다? 너가 알고서 해라 이겁니다. 알고서 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계약서 쓰고 갑을 계약서 쓰고 하는 그러한 맹세로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생활의 습관, 어떤 우리 그 삶의 그런 습관에 젖어 있던 그런 맹세, 예? 이거를 다시 정립시켜 주시는 그 의미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삶을 살듯이 영수증 쓰고 받고 계약서 쓰고 받고 인간하고 주고받는 그 약속, 그런 개념의 약속이나 계약이나 맹세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너희 하나님께 나오면 너희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맹세라는 개념의 어떤 그런 것이 너희가 옛날에는 뭐예요? 너희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 옛사람은 뭐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건 그러니까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던 자들, 그 옛사람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그 옛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소서 우리가 요새 쭉 보고 있죠. 예배소서 우리가 한 것 중에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할 때에 이 맹세, 이 약속, 이거 뭡니까? 이건 지금 이 옛사람들이 맺은 맹세는 뭐 하기 위해서 맺은 맹세예요?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안 하면, 안 지키면 자기네들이 뭔가 해를 당하니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으로서의 맹세입니까? 서로 이행함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래 개념에서 이 맹세예요, 맹세. 오늘 얘기하는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그 맹세, 옛날에 너희가 했던 그 맹세가 뭐냐? 그 나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슨 맹세? 헛맹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헛맹세는요, 그 세 가지 관점의 맹세, 세 가지 성격의 어떤 그 맹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 내가요, 내가 내일 모레 내가 돈을 못 갚아. 돈을 못 갚는데 갚는다고 약정서를 쓰고서 우선 뭐야? 빌리기 위해서. 그래서 쓰고 한 그 맹세예요. 그거는 무슨 거짓 맹세죠. 다시 말해서 그걸 헛맹세로 한다. 첫째.
두 번째, 자기가 안 지키거나 못 지킬 걸 알면서 하는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고 가장 이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맹세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그것은 너가 나에 대하여 뭐한가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하는 거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맹세를 했어요. 가는 동안에 이걸 이행을 하는 중간에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깨트려버려요. 그 서약을 깨트린 맹세. 이렇습니다. 자, 이런 맹세에 대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딱딱 집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맹세, 이런 맹세,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하지마. 너희가 하면 이거 뭐예요? 너희가 하면 너희 이건 나를 욕되게 하는 거니까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거야. 하지마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너희는 나를 이미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는 나를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계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렇게 하면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절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맹세로도 나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개념으로 한 것이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맺은 이 맹세를 다 너희는 어겨서 나를 망령되이 일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옛사람에게 한 그 맹세하지 말라고 한 맹세는요, 맹세를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양심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망령되이 일컬을 것이고 나를 욕되게 할 것이고 나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그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의 헛맹세와 너희들의 거짓 맹세와 그러므로 나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에 대한 그 심판과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푸시기 위한 대속의 어떠한 의미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 그 맹세의 실체는 나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맹세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시킨 뭐죠? 너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너희가 또 맹세하면 너희는 또 뭐 어떻게 돼요? 망령되이 일컫고 너는 또 죄인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적 성격의 말씀에 이 맹세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라도 못 지켰다는 거야. 하나라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신앙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또 하나가 뭡니까? 작정하십시오.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습관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 굉장히 위험한 성격이다. 기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그 빌립보서 몇 장 몇 절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건 뭐죠? 4장. 거기에서의 어떤 그 말씀의 의미를 참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아멘과 감사와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지 주고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거기 젖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쳐요. 아니지, 하나님하고 내가 거래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하고 내가 거래. 그런데 딱 돌아서면 이미 벌써 내 주머니에서 세고 앉아 있다고. 내가 얼마 동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얼마 주실 텐데 하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살던 헛맹세의 어떤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무지 하지 말라. 도무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너희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해도 이거 참 고치기 어려워.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강조했고, 도무지 하지 말라. 요렇게도 하지 말고, 저렇게도 하지 말고, 그렇게도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어떤 길과 어떠한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도 하나님하고는 뭐 하지 말라? 맹세한 관계로 가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맹세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게 이제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34절, 35절, 36절 세 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34절, 35절, 36절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턱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네가 뭔데 나하고 무슨 맹세를 하려고 하냐. 뭘로? 하늘에 대고 네가 하나님하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맹세를 해? 하지마. 왜?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도 만드신 분이에요. 땅도 만드신 분이에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만든 자야. 내가 만든 내 만든 나에 대하여 네가 무슨 맹세를 하니? 지킬 수 있어? 못 지켜. 네가 맹세하는 그 순간부터 뭐야? 너는 뭘로 떨어져? 죄인이라는 길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너는 네가 지키고 네가 너를 어떻게 하고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뭐야? 이미 죄다 이게.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를 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 우리는 이미 토속신앙, 이 기복신앙적 그 어떤 가장 큰 그게 뭡니까? 뭐냐면 하면이에요. 하면. 주시면이에요. 면. 내가 바치면이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누구의 주관 속에 있냐?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 그럼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너희를 어떻게 주장하고 너희를 어떻게 해서 너희를 어떻게 구속할 것이며 너희를 어떻게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요. 너희가 뭐 하면 내가 주겠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나님은요. 근데 구약에서 너희가 제단에 피를 뿌리고 피 뿌리고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포하면 너희는 이제 죄에서 풀려나고 해방되고 너희는 이제 구원받을 것이라 하면 한다. 이러한 관계적 어떤 구약의 그러한 맹세를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구원과 생명의 조건으로 알고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형식적이요 또는 어떻게 해? 면피적이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갔어요? 죄인의 길을 살아왔다. 구약의 역사가 전부 다 그렇다고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주는 관계는 뭡니까? 너희는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가 관계가 맹세의 관계입니까?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넌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뭐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자식이야. 그 관계다, 그 관계. 근데 네가 아버지를 앞에다 놓고 네가 지금 거래하자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이러한 참으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요, 어떻게 전부가 다 뭐야?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주실 것이고, 열심히 하면 채워주실 것이고,
열심히 하지 말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관계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주실 것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면 주시고, 그러한 관계가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지금도 우리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그릇된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잘못된 신앙이 뭡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예배 참석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참석해야죠. 참석하는 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받기 때문에 주일날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간증들 그렇게 많이 간증들 하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글쎄 주머니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냥 그 용돈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너희가 나오는 거야? 내 눈치 보기 위해서 뭔가 뭐 하기 위해서 좀 나와 앉아 있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의 그 위치를 격화시키고,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격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놀자고 그러잖아요. 다른 우상들이, 다른 신들이 그냥 같이 놀자 그래요. 왜? 너희들 믿는 거랑 우리 믿는 거랑 똑같지 않냐? 시주머니 하면 주는 부처씨나, 뭐 하면 뭐 하는 마음의씨나, 너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그거만 복 받는 너희 기독교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 마찬가지 하나님인데 뭘 너희가 따로 유별나게 너희가 뭐 독선적으로 이렇게 하냐? 같이 놀자, 같이 하자. 그게 뭡니까? WCC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놓고 있는 거야? 그냥 바로 이건 오늘 말씀. 너희는 땅으로, 하늘로, 또 뭐 예루살렘 성전으로, 너희가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하지 마.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도 내 것이야, 너도 내 것이야. 그 얘기예요. 오늘 지금 이 얘기가. 내가 너도 내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하늘도 내 것인데 너희가 뭐 맹세를 해 나한테? 어? 내 것 가지고 네가 생색을 내니? 내 것 가지고 너희가 무슨 티를 내는 거야? 뭐야 너희가 왜 맹세? 우리 신앙이 전부 다 이렇다고요? 헌금 내가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 그렇게 받으세요? 그거 너 주는 헌금 그 누구 거야? 누구야? 온 천지가 다 내 것이고, 모든 물질과 심지어 공기와 땅과 모든 것이 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마치 너희 거를 나한테 주는 거야? 주실 테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래? 너희의 하나님이 나야? 그 하나님이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뭡니까? 맹세하는 그 순간 바로 뭐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요,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는 단지 뭐야? 그렇다. 그 다음 절 넘어가 버렸네.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야 돼요. 바로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거 100번 들여다보면 뭐해? 100번 이걸 읽으면 뭐하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하면 잘 지킵시다. 맹세하면 우리 잘 지킵시다. 이걸로 간다니까. 한번 맹세를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번 맹세하면 우리 이거 뭔 수가 있더라도 이건 꼭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더러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뭐예요? 맹세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는 나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뭐만 주면 돼? 너희의 심령만 나한테 줘.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되심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관계하려는 너희들의 그 나아오는 그 신앙, 심령으로 나한테 오면 돼. 자, 3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여기입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 예스냐 노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져서 옳습니다 옳소 하는 그거 옳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렇다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다? 믿음의 관계다. 믿음의 관계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는 시인만 하면 돼.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너희들 불신하면 돼. 아니라 그러면 돼. 딴 거 자꾸 걸지 마. 따지지 마. 아니 뭐 따지지 말라는 게 말씀을 뭐 따지지 말고 믿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거는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맞아요. 그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 언약,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하고 너희를 이렇게 해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은 뭡니까? 우리의 언약은 뭡니까? 옳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나아갑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달음으로 그 가지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지나는 것은 뭐냐? 뒤에 나와요. 37절 읽었나요? 안 읽었죠? 37절 안 읽어. 다시 읽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뭐예요? 이걸 지나치는 것은 뭐야? 따지는 것은. 그리고 또 여기서 가서 너희들이 뭐야? 다른 걸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뭐야? 시험해 보는 것. 이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한 생각과 판단과 마음은 다 어디서부터인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가장 한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처음에 다른 나무 먹을 때 생명에 나타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한 거 하나님 명령이셨어요.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을 네, 아니요, 두 가지로 한 거 아니라 뭘 했어요? 이걸 가지고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으면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됐을까? 이러한 것을 뭐예요?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따져보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뭐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날의 우리 이 모든 이 신앙,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무엇을 벗어나려고 그러냐면요, 신앙의 그래서 가장 신앙을 가지고 가장 시험을 하는 것이 뭘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냐면요,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뭐가 생겼어요? 다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실과를 먹으면 이게 뭐 그렇다고 하더냐, 정말 그러냐,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오는 것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악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반대를 위한 반론은 다 뭐예요? 뭐 한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한 반론이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반론이 아니라 넘어뜨리기 위한 반론이. 거기서 다, 이게 여기서 파생된 게 다 뭐냐면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요 말에 걸려드는 거예요. 요 말에. 정말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 그러더냐, 이겁니다. 응?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 그러더냐? 하나님께 보면 그겁니까? 정말 생명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게 하시면서 종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영생으로 가는 것까지가 다 하나님 주관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니는 머리털ок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하거나 할 수가 없어. 네가 네 의지로 뭘 하겠다,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신앙, 우리의 신앙. 그래서 신앙은요, 은혜는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보다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예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도 하나님 앞으로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 온전한 신앙은 주님께 순종이라는 의미의 그 신앙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신앙입니다.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발짝도 좌우로 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항상 우리 안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데 따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그 생각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절대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네가 너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그 머리카락도 하나도 네가 네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너 처지가 아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요 은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또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